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의 통치를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며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소서. 우리 영혼의 뿌리가 주님의 사랑의 토대 안에 뿌리 박히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님께로부터 끌어올리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오르게 하소서. 의식주에 관한 생각들이 바로잡히기 원합니다. 거짓 신인 만몬을 끌어내며 필요와 욕심을 분별하게 하소서. 탐욕적인 투기와 전세 사기가 뿌리 뽑히며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안식처가 주어지기 원합니다. 민생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회적인 구조가 바로잡히게 하소서. 위험한 노동 현장과 삶의 터전이 안전하게 바뀌어 서민들과 이 땅을 찾아온 나그네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도록 관련 제도들이 자리 잡게 하소서.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되며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억울함, 죽음과 상해로 피 흘린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소서. 배타와 혐오, 정치와 경제의 극심한 양극단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서게 하소서. 사익을 위해 군중을 교묘히 분리하고 이간하는 정치적 선동과 언론의 경도됨을 분별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내몰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권력과 부를 위한 편중된 법의 시행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교정에 임하게 하소서. 민주주의의 맹점들이 극복되며 세계적인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극단적인 행동과 폭력,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다스려 주시며 불법과 강포로 배불리는 자들이 처벌되게 하소서. 한반도의 평화가 깊숙이 자리 잡으며 북녘의 참담함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일본,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화산, 홍수, 극심한 더위와 가뭄, 산불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을 붙들어 주시며 기후 재난의 시대 속에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중동에서 계속되는 포성이 그치기 원합니다. 무고하게 피 흘리고 있는 민간인들을 기억해 주시며 사사로이 전쟁을 꾀하는 열강들에게 주님의 심판과 다스림이 속히 임하기 원합니다. 세계 각처의 이재민들과 전쟁 포로들 위해 함께해 주시며 이스라엘과 가자,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과 캄보디아의 평화를, 독재의 땅 북한과 미얀마의 자유를, 폭력과 탄압, 가난으로 떠도는 수단, 하이티와 팔레스타인, 각처의 난민들을 보호해 주소서. 자유를 갈망하며 거리로 나선 세계의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악한 권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살만한 나라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경배하며 이 땅에 이뤄질 하나님의 통치를 목도하는 모두가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헌금이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의 가치가 중요한 사회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돕고 위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는 그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포성이 그치게 하시고 권력의 억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활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행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데니엘 J. 부어스틴의 이미지와 환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2004년에 번역이 되었고요. 미국에서는 1962년에 출간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The Image, A Guide to Solid Events in America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미지, 미국에서의 가짜 사건들에 대한 가이드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시대에 쓰여진 것입니다. 1962년이면 쿠바 미사일 사태가 일어났던 때고요. 냉전으로 인하여 누가 먼저 우주를 개척할 것인가를 두고 미국과 소련이 무한 경쟁을 펼칠 때입니다. 미국의 우주 비행사였던 존 글렌이 프렌드십 7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고 내려온 것도 바로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우주 개척을 위한 무한 경쟁의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어스틴은 실제가 아닌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환상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실질적 사건으로 이해되어지는지에 대하여 비판적인 글을 썼습니다. 부어스틴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수도 이벤트, 가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서 환상처럼 널리 퍼져 있는 가운데서 그것이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개념은 단순히 정치적인 용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 인사라고 불리는 셀러브리티 같은 경우에도 미국 사회에서 왜 유명한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셀럽이라고 불려지는 말에 어원이 되는 이 용어는 SNS의 도래와 함께 많은 이들에게 마치 직업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무엇을 사회 속에서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업적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익을 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것을 이미 1962년에 예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소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해서 어느 쪽이 더 우월한 것인지를 위하여 가짜 사건들을 만들어내면서 발생했던 문제였던 것이죠. 체제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를 통하여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실인지 보다 사람들에게 깊이 인식될 수 있는 이미지가 더 중요한 사회를 보냈던 것입니다. 문제는 21세기 들어서 이것이 냉전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킴 카디시안이라든가 페리스 힐튼처럼 미국 사회에서는 이미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낸 업적이 아니라 그저 유명하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더 이상 셀럽이라고 하는 용어가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사실 셀러브리티라고 하는 것은 유명 인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업적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인데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셀럽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기 때문이 아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저는 2026년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무조건 무시하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바라보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1차적으로는 내가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교회에서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가 극우 이데올로기의 온상처럼 여겨질까요? 그것이 바로 극우 기독교의 과잉 대표화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이미지가 누가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음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의 보수적인 그리고 근본주의적인 교회들의 사회적 행동들이 모여서 형성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지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지만 특정한 사회적 행동이 반복되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것도 있는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보스틴의 경고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주의 깊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극우 기독교의 온상과 같은 이미지들이 혹시 우리의 지난 잘못된 행동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성서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강조하는 경우가 많죠. 부스틴이 경고하였던 수도 이벤트로서의 이미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아니라 특정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강조점을 더욱 부각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성서에는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특히 요한계시록은 특정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황충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본문을 강조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황충과 정갈이 대표하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당시 사람들에게 왜 중요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대 근동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를 의미하는 이 황충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파국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낯설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고대 근동의 농경 문화 속에서 메뚜기는 굉장히 큰 재앙으로 여겨졌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저 자연의 흐름 속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거둬야 될 때 메뚜기가 등장한다면 그것만큼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황충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메뚜기가 엄청난 재앙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정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갈에 대한 학문적 혹은 지식적 정보를 구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특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황충이나 정갈의 이미지를 형이사학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명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할까요? 그만큼 메뚜기라든가 정갈과 같은 상징들이 사람들에게 무섭게 혹은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기본적으로 로마 시대의 군인들이 투구를 썼을 때 나타나고 있는 강력한 군인들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 군인들과는 많은 측면에서 다르죠. 정말로 미래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이 황충을 통하여 표현하고 싶었다면 사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당시 로마 군인들의 이미지를 가져오기보다는 미래에 그들이 알 수 없는 좀 더 초월적인 이미지를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정갈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들을 하는 권세가 있더라. 실제로 황충의 모양에 정갈의 꼬리가 있어서 사람들을 쏘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생각했던 두 가지 존재, 하나는 메뚜기와 하나는 정갈을 가지고 와서 미래에 일어날 파국적 전쟁의 주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당시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동물들을 가져다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더 미래의 사건들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미래의 예언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것이 아니죠. 당시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미래의 전쟁이 얼마만큼 파국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사실 전천년설에 기반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매우 신화적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휴거 같은 책들을 보면 마치 SF 영화 속에서 정말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위협적인 실체로서 이 본문을 해석했던 것이죠. 아마도 그것은 영어나 우리말 본문에서 아바돈이나 아볼론과 같은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번역상에 생기는 문제이고요. 아바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죽음을 상징화한 것이죠. 죽음에 대한 의인화를 통해서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존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역시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의미로 번역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파괴하는 자, 파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황충과 정갈의 이미지를 통하여 파국적 종말의 때 사람들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안겨다 주는 존재들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죽음을 의인화한 대상을, 다른 한편으로는 파괴를 의인화한 대상을 히브리 말과 헬라어로 각각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666의 표라든가 적그리스도 혹은 아마겟돈과 같이 신비한 미래에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자를 나타내는 언어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과거 무슨 SF 영화나 아니면 소설처럼 이해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특정한 이미지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러한 이미지가 파국적 종말을 사람들에게 깊이 인식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파국적 종말의 두려움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11장을 넘어가면 두 번째 화가 지나가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강조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특징인데요. 파국적 종말과 비극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금의 고난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가짜 사건과 같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특정한 사람들의 이권을 위해서 남용될 때에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옳지 못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도구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미지처럼 미래에 일어날 특정한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이미지화하여 강조함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견뎌내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모 여자 연예인의 조상이 친일 행각을 한 것이 발각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벌써 광복을 한 지도 8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거에 조상들이 친일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 후손들이 손가락질 받는 사회는 아니죠. 하지만 광복을 위하여 투쟁하였던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친일을 행했던 조상을 가진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여전히 친일의 문제를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부정적인 역사적인 결과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남겨다 줬습니다. 왜 우리가 친일의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까? 만약 그것이 용납이 될 경우 매국의 행위나 혹은 민족 반역자라고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친일을 용납하고 과거 역사를 묻어두는 순간 우리 사회 속에서 잘못된 역사적 행위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포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역사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역사적 측면에서 왜곡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인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지의 문제는 좀 더 한국교회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종교적 측면에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영역이 다르다고 해도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사회적, 역사적 이미지가 왜곡될 경우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다면 종교적 이미지 역시도 왜곡될 경우 종교적 가르침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기간 이후 한국의 극우 기독교 그리고 근본주의 교회들이 행해왔던 사적 행위를 통해서 형성된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해 왔는지를 명확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 앞에서도 우리가 만약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을 알고도 침묵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사회가 만들어준, 아니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이미지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왜곡된 이미지가 심어졌다면 이제라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긍정적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다면 지금의 작은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이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우리가 다시금 이 이미지와 환상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또는 우리의 잘못으로 형성되어진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올바른 이미지, 올바른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통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전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